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새로운 길을 가게 됐죠. 인생의 새로운 길, 또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삶의 새로운 길을 그가 떠나게 됐는데,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길을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가라고 해서 가면 안 되겠죠. 우리 오늘 성가대에 우리의 찬양의 제사대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정성 다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의 뜻을 찾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처음 하는 팀들에게는 항상 그래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못 찾고 기도의 방향을 못 찾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가장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죠? 그런 기도는 언제 나올 수가 있어요? 내 자만과 교만에 빠졌을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산다. 내가 믿음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갈 때가 있어요. 물론 올바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어려움에 봉착한 다음에는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속에 캐셔마크를 조금 붙여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요, 습관 그러면 좀 미안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더 완전하려면 늘 하면 되죠.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런 일인데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뭐예요? 내 마음 생각 다스려 주세요. 목사님, 내 마음 중심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마음 중심 항상 주 앞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각인, 뿌리, 체질이 있잖아요. 이게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흰 거나 검은 거나 베이지색이 되면 이거 흰색이 아니구나 할 수 있어요. 밤이면 조금 착각할 수 있죠. 복잡할 땐 조금 혼란스러워 착각할 수 있죠. 그러나 다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생활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방향과 목표를 잡고 사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보니까요, 몇 분 성도님들은 찬양을 따라 하셔요. 더 마음이 기쁘신 분들은 입술은 안 문지고 마음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반성 밑에서 샘물이 흐르듯이 하는 것 같아. 조용히 하시나 봐요. 전 그렇게 믿어지고요. 하여튼 몇몇 분은 성가대 찬양 아는 찬양이니까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성가대가 기쁘죠?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늘 그렇게 따라하는 마음으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길은 정말 내가 백전백승할 수 있는 길 같은데 그래도 내 마음대로 자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러한 체질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안 그러지만은 세상의 모든 배경 속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는 잘못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조금 문제가 봉착할 때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집안 식구들과의 대화에도 그래요. 하나님, 잘 나가다가도 누가 하나 브레이크 걸게 되면은 내가 다시 생각할 수 있고 성령이 나에게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가 누구죠? 바로 내가 교회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의 음성을 바로 확신하고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 속에 있게 해주세요. 항상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순종을 잘해야 돼요. 성가대에 이게 서라 그러면은요, 남의 피스가 둘씩 셋씩 보는데, 오늘 이 배보면서 배우는 딱 보니까, 어떻게 하나 한 제가 봤거든요. 자기 피스 만드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 거 안 보고 자기가 딱 들고 하는데, 누구 하든지 꼭 그래요. 뭐 피스가 모자란다. 빨리 가서 우리 교회 복사기가 최고 좋은 복사기인데 복사해서 피스가 많이, 케이스가 많이 남잖아요. 자기 딱 배범수 딱 찍어서 배범수에 딱 써놓고 뒤에 자기 항상 갖고 다닙니다. 이게 다 우리의 믿음의 준비, 새로운 출발에 해당됩니다. 우리 배범수 랩런트 알았어요? 새로운 출발. 모든 게 확실하게 공부를 하든지 재수를 하든지 새로운 출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올해 성가대를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학업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지혜를 열어주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 내가 잘 찾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최고가 아니더라도 내 인생의 방향 잡혀지면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대학에 가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새로운 길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시작되고요. 고난이 계속됐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 보니까요. 또 이삭의 아내 사라가 이뻤던가 봐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의 왕들이 탐내니까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그러면 그냥 굶어도 그냥 고향에 그냥 한 곳에 머물지. 뭘 먹고 살자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굶어서 죽이겠어요? 저는 어제 강사단 가서 그런 메시지 들었어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느니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아니할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겠느냐. 맞잖아요. 내가 복음 때문에 순교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길도 주시고, 순교한다면은 순교의 길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겠죠. 주기철 목사님과 한국 초대교회 토마스 선교사와 같이 많은 열매, 축복 우리에게 주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데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없었다고 하는 사실. 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왜 고난이 계속되었는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말씀 들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 누리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 누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누리는 방법 다 아실 때까지. 말씀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말씀 누리는 방법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나에게 주신 메시지, 미션, 사명으로 받았어요. 그럼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나가는 길로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물어야지요. 최소한도 기도하는 마음 중심이 돼야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세가 돼야죠. 그게 어떻게 해요? 말씀 받는 자세 이코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세까지가 말씀 주셨네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옛날에 같이 붕에 가서 마음 뻥뻥 들이고 그냥 쓰러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집에 내려오면 다시 식어지고, 그러한 믿음이 항상 냄비 끓다가 그냥 제 위치로 오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일심 전심 지속. 어떻게 해요?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 누리기 위해서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미션 내가 깨달았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됩니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브라함은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갔지만은 문제가 왔다고 하는 사실. 또 그는 어떻게 해요? 틀린 길로 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건 뭐예요? 다른 길로 갔다. 틀린 방법을 택했다는 건 뭐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했는데 다른 길로 갔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 봉착하게 만들어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목적을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바로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내가 바로 믿음의 조상.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 신앙의 모든 발걸음을, 발자취를 우리가 잘 따를 수 있도록 돼야 되겠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의 비밀된 축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누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붙잡는 기도. 말씀 속에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기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 중심으로 하는 기도 아무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오후에도 우리가 말씀 듣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 속에서 복음의 길. 말씀 속에서 생명의 풍성한 역사. 누리며 붙잡을 수 있는 길. 기도밖에 없어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나라고 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할까요? 그건 어떻게 해요? 내 체질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뿌리 내려지고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 보여요. 내 체질 내가 몰라요. 큰 거 외에는요. 악한 생각 가진 것. 그런 건 알죠. 내가 이렇게 악한 생각 가지고 있을까. 그러나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 생각 속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들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중에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음성을 바로 들은 거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말씀을 바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에 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산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면서 산 제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산 제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씀 속에 있죠. 말씀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제물 삼아서, 그렇죠? 말씀을 음식 삼아서,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깨닫고 오늘 첫 번째 말씀의 대지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바로 회복하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바로 믿고 깨닫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어떻게 해요?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시다. 말씀을 바로 믿고 시작하자. 시작. 말씀을 바로 믿고 시작하자. 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말씀을 바로 믿는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늘 듣는 그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지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새로운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모르는 생각과 습관 다 내어버리고요. 또 더 나쁘게 말하면 나에게는 불신앙 다 제하여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하는 것.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불신앙, 생각, 체제, 뿌리 내려진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의식주 문제였죠. 새로 지시한다고 갈 때 본격 친척집에 아무도 내가 인맥도 없고 쌀고 먹을 데도 없고 거처할 것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늘과 땅밖에 없는데 뭐예요? 의식주 문제. 내가 혹시 굶어 죽는 것이 아닐까? 이게 목사님 말이 돼요. 요즘은 말이 안 되지만 옛날에는 말이 됐어요.
수천 년 전에는 그거 진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의식주 문제. 과거에 제가 태어날 때도 의식주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요새 랩런트들은 몰라요. 무슨 의식주 문제? 그게 뭐 염려거리가 됩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그죠? 죄송하지만은요, 중앙아시아 가게 되면은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인데 쓰레기통 뒤져서 먹는 거린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 이제 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생각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음식물 남기는 거 볼 때 굉장히 아까워요. 특히 뷔페 갈 때 저 많은 음식들, 북한도 생각나지만 중앙아시아로 날아가게 되면요, 아직까지 쓰레기통 뒤져서 먹는 사람들 많아요.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거는 보면 아 그렇구나 했지만은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본 거예요. 우리나라는 쓰레기통 뒤에 옷 입을 것도 얼마나 많아요. 이불도 많고요. 제가 운동한 배드민턴 옆에는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요, 노숙자들 많았어요. 팔각정에다가 비늘을 치고요, 불스타 갖고 라면 끓여 먹고요. 헌이부자리 가을 되면 많이 버리고 봄 되면 많이 버리잖아요. 그걸 덮고요. 이불이 한 서너 채씩 쫙 햇볕에 말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청에 나와서 팔각정 다 헐어버렸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보면은 봄, 가을로 보면 노숙자들 벤치에 누워 자고 라면 먹은 거, 빵 먹은 부스러기에 그다음 뭐예요? 막걸리 먹은 거 잔뜩 이렇게 돌려 있어요. 의식주 문제. 혹시 내가 굶어 죽는 것이 아닌가? 나라면 괜찮은데 우리 식솔도 다 굶어 죽는 것이 아니냐. 우리 식솔이 많은데. 그 다음에 또 후대 문제.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번성케 한다고 그랬는데 내 씨로 인하여서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했는데요. 후대 도저히 안 믿어져요. 내가 어떻게 내년 이맘때면 100세가 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더군다나 아내 사례는 어떻게 해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났죠. 어제 핵심 보신 분은 조금 착각 없이 기르길 바랍니다.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여자. 요새는 처녀들도 남자들 가까이 해갖고 아이를 낳아요.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이건 천주교 사상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오게 됐죠. 처녀도 요새는 애를 낳아요. 물론 옛날에도 애를 낳겠지만은요, 요즘은 공공연히 처녀를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지금 후대들 아이들 사이에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떠한 탄생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죠. 뭐 그 시대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이해 못했겠지만은 어떻게 내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돼, 믿음의 조상이 돼. 말도 안 돼. 내 혼자 힘으로 못해. 씨도 없는데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세계복음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으려 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과는 너무나 멀다고는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가능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 속에 봉착해 있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답을 많이 찾았어요. 이전에 중앙아시아 제가 선교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고려인들, 조선족들 통해서 복음 전하는 매개체로서 통역자를 쓰시려고 이민족을 축복하신 거구나. 이민족을 흩으신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 백성을 축복하신 것이구나. 아멘. 또 중동의 여러 국가들 뭐 IS 뭐 할 것 없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이 있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5천년의 우상 숭배하던 이민족의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이민족에게 복음이 진 것에 대해서요, 삿가 쓰고 교회 세우고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했는데요. 먼 과거 옛날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와서 안 부닥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중동에 하나님 믿는 그 사람들, 저게 독한 북한만큼 독한 저놈들에게 복음이 준 것일까? 저는 안 믿어지는 것보다도요, 막연하게 캄캄하게 생각했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요새 성령의 역사가 중동에 바람 부듯이 일고 있다고 하는 건 뭐 우리 장로님 말씀 공공정히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 말고요. 북한에도 그런 교회는 있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파송된 사람들 드린 예배당, 그들이 볼 때 이방 사람들, 자기 민족 외에 다른 사람들 예배드리는 예배당 말고 그 민족 잔치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니까요. 그런 부분들 못 봐서 그래요. 중동 국가가 아닌데 여기 내일 다음 주에는 오시겠지만 에르킨 목사 어느 민족이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민족이 굉장히 독한 민족이에요. 예수 믿으면 큰일 나요. 개종한 걸 알고요. 총 갖고 칼 갖고 친척들이 죽이려 했고요. 강가에 처박혀놨는데 여기 뒷골이 다 열 몇 반을 꼬매고 그리고 살아나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까락거리에 있는 그 사람도요. 러시아에 살면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예수가 그런 사람을 몰랐는데 까라바라타에서 그 말씀, 그 복음 듣고서요. 밤에 눈이 왔는데 몇 시간씩 차 타고요. 왔잖아요. 그 사람도 어떻게 개종한 걸 알고요. 내가 너희 집에서 언제 널 죽일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총 가져가든지 칼 가져가든지 널 죽이겠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예요. 아직도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 비스킷에서 많은 요원들이 모르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은 말할 것 없고 키르기스탄만 해도 그래요. 여러 종족이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중동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신앙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주어서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도 보니까 그래요. 세계복음화, 이 민족을 통해서 1천만 요원, 40만 요원, 300전도자가 세워지면은 복음화가 된다. 그 믿음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슬람 세계화 문화를 볼 때에는 막막해 보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맞지 그랬는데요. 내 생각과 내 이성적인 판단은 언제? 참 조급하게 느껴졌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지하교회. 북한에도 이제 지하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지만은요. 아마 지하교회 메시지가 한 1년 전에 제가 보내드린 줄 아는데요. 북한에도 우리 지난번에 아마 정 목사님 한번 틀어줬을 거예요. 미국 교포를 만나자고 해서 늙은 어른들이 만났는데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절한다고. 여기서 이때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탈출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부인하는 길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내가 복음 때문에 죽겠습니다. 미국의 우리 교포가 그런데 그 할아버지 신발을 보니까 돼요. 신발이 다 떨어져서 발가락이 다 나왔다고 하는 거. 산 거지같이 옷 입었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타고 가서 택시기사한테 거기 가자고 그랬더니 날 기억 못 하겠느냐고. 작년 이맘때에 당신을 내가 모셨던 사람인데 그 7명의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총살당하고 순교했다고. 또 어떻게 북한에서는 우리 같이 터널 공사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불도저는 안 밀잖아요. 손으로 다 하잖아요. 수작업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하에 어떻게 해요? 동굴에서 예수 믿으면서 산에 있는 나무 뿌리, 풀뿌리 뽑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하는 집단들 발견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손에 한 가지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많이 접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소망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슬람 문화 속에 이게 복음이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제가 몇 주 전에 얘기 드렸죠. 수십만, 수백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 초대교회와 같이 어떻게 해요? 익소세, 여기 물고기 그림 있잖아요. 익소세요. 우리가 같이 휴대폰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비밀리에서 모여서 동굴 같은 데서 모여서 수천 명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눈물바다가 되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바람이 불을 이룬 그런 역사가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던 사실. 하나님의 하신 일,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돼요. 우리 문제의식을 가지는 거하고 불신앙은 다릅니다. 불신앙은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그러나 문제의식인 건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앙, 문제의식 속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요, 절대 불가능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지? 불신앙 속에 빠지지 마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가 아니라 어떻게? 왜 하나님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을까? 어떻게가 아니라 왜? 이 불가능한 문제 왜 우리 앞에 봉착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입니다. 큰 대지죠. 아브라함이 새로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롯과 동행했는데요. 롯과 이제 어떻게 해요?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불신앙을 다 이제 꺾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됐죠. 롯에게 네가 좋은 땅, 최고로 생각하는 거 네가 택해서 내 길을 가라. 나는 내가 가지 않은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 그렇죠? 모든 선택을 롯에게 양보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고자 인도하시는 길로 그는 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결단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내가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가려고 할 때에 롯과 결단했지요. 이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눈을 들어보라. 13장 14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내가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종과 행을 두루 다녀봐라.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묵상하는 시간,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치유, 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응답이 왔습니다. 창세기 14장 보니까요. 우리는 거기에 말씀 이제 안 들을 테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미 거부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찾아가서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여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너를 막을 자가 이 땅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거든요. 아내 사라를 잊을 뻔했지만은요. 꿈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남의 아내를 왜 치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왜 네 아내를 네 누이라고 속였느냐? 데려가라. 소유를 다 돌려줬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누가 너를 막겠느냐?
아브라함의 가는 길을 해야 할 자, 막을 자가 그 땅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에 나타난 말씀 앞에 쭉 여러분이 못 봤는데요. 오늘 지난주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집에 가시면은 창세기 22장까지 다 보시면 좋겠지만 최소한도 22장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18장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방문했는데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게 뭐라 그러죠? 속이겠느냐? 너를 모르게 내가 하겠느냐? 왜요? 조카 롯이 택한 소돔과 고모라 재앙이 간역해서 죄악에 가득 차서 그 땅을 멸망시키려 하는데 너의 혈육에 속해 있는 그 땅 내가 멸망시킨데 너를 속이고 내가 몰래 할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신이 방문해서 말씀해 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8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다고 그랬어요. 사레가 문대에 숨어서 그 말 듣고 웃었거든요. 내가 경수가 떨어졌는데 여자 구실을 할 수 없는데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라야 내가 왜 웃느냐? 아니요. 주님 제가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다. 그러나 정녕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늘 새로운 길을 새롭게 결단해서 말씀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씀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늘 새로운 응답의 역사를 여러분이 받아나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속적인 것이죠.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의 음성 내가 누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리게 되면은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는 응답의 축복이 뒤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결과는요. 내 육신적인 생각과 형편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사람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만 하다가 내가 죽겠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만 내가 충성시 하다가 내가 주 앞에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요. 죽음을 각오한다면 어떻게 해요? 누가 하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전에 그렇게 확신 있게 저는 믿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과 권세가 힘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같은 건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안 오지. 내가 주를 위해서 육신적으로 충성되게 헌신 안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별 산 게 없으니까 뭐 어떻게 응답이 이렇게 축복이 올 수 있겠어. 이렇게 이게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이미 다 주셨잖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온 이미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그 속에서 복음의 순수성 내가 붙잡고 기도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고 세상에 어떠한 세력도 꺾고 막을 수 없는 능력과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일에 더 충실하며 충성케 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게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게 되기를 원하고요. 말씀 안에 있는 복음 따라가게 되기를 어떻게 해요? 복음의 사실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주변에는요, 세상 사람과의 우리의 인적 관계 외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건 초신자들. 우리의 만남을 통해 그 만남 속에 주변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지역에 정말 내가 지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적인 말씀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현장의 중요성, 즉 지교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원래 맨날 지교한다고 그냥 지교하면 뭐하냐, 그런 생각 종종 가지고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일심전심지속으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지교의 사역자다. 나는 지교의 사명자고, 지교의 어쨌든 나는 300개 지교의 300명의 전도제자. 나는 300지교의 전도제자다. 내 집은 어떻게 해? 지교회다. 지속적으로 내가 지교회 사역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용하는 사역자의 소중함, 지교회의 그 중요성을 늘 붙잡고 말씀에 붙잡힌 바다, 말씀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신영교회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피값으로 주신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망해도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없어야 하는 것 교회인 줄 압니다. 내가 교회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고 세우신 교회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가니까 뭐 우리 신영교회 건물이 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맨날 말씀 틀어나가고 울려 퍼지게 돼요? 메아리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음성,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듣는 응답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응답의 비밀 속에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말씀 속에서 정말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르게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어나갈 수 있는